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픈 것, 고통당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의미는 이미 치료를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전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느 한쪽에서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계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애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굴 같은 그 집단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에 걸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하는데 오직 한 사람, 거저받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절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는 둘째 문제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인 은혜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거저 주는 은혜다. 성경적인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것,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값을 주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 고마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값을 주지 않고 거저 주었다면 그 거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거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신영 목사님께서 발산교회에 오셨습니다. 김신영 목사님 제가 접해 보니까요,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멀리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구나. 가까이 계시다 보면 김신영 목사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요, 은혜가 넘치세요. 그래서 저희 대동배교회 아시잖아요. 대동배 마을에, 거기에 제가 대동배교회 이제 7년째 지금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자마자 우리 대동배교회, 우리 발산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개척했다. 그래서 우리 발산교회가 큰 교회로서 우리 적은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한 장로님을 통해서 매달 우리가 성경학문으로 받고 있고요. 때로는 목사님께서 성미로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는 은혜가 지금 대동배 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배 교회로 흘러가면 이 발산교회에서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산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족해야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은혜가 이 발산교회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받은 것,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 십자가 못 박힌 이 강도는요, 이 세상에서 없어야 존재.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는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그 은혜로 오른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바로 낙원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란 거저 주신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로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거저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고치고, 그 다음에 그 고침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그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물론 사람이 인간이라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9명의 사람은 그 감사를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 집사님은 작년 나이로 85세입니다. 이분은 당뇨로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파킨슨병이 찾아왔어요. 오른손, 왼발이 파킨슨병이 오니까 거동하기도 힘들고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거죠. 아시죠? 파킨슨병은 손이 떨고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팔과 다리가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이 거동도 손도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파킨슨병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파킨슨병을 치료받으니까 이 부인 권사님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본인 집사님도 파킨슨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들은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셨고 파킨슨병까지 찾아왔을 때 진짜 절망이 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은혜로 고침받으니까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두둑하게 드렸습니다. 금일봉을 드렸어요.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킨슨병을 그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뭐냐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도 갖춰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격도 갖춰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땅히 주님께 나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한 사람, 바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자격도 갖춰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탁월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도 바울, 자격 미달이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미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헌금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뒤따라온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예배도, 기도도, 헌금생활도,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나병 환자는요, 고침을 받았긴 받았는데 진짜 고침을 받았을까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며칠 더 두고 보고 살펴보고 그때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를 미뤘던 것이죠. 어떤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으로서 고침받았던 것은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한 거죠. 어떤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기 전에 자기 집과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러 가다 보니까 주님께 나오지 못한 거지요. 또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손잡고 기도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줘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냥 말만 했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나병 환자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목욕도 해야죠. 그 다음에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지요. 또 예물도 챙겨서 주님 앞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로부터 육신적인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덤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플러스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감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은혜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만 고침받을 줄 알았지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사마리아가 감사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를 구했는데 10개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덫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아시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구하지 않았던 아들, 딸까지 덤으로 이 한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았다면,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뒷받침해야 될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길 바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뭘 주셨어요? 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학분 주시오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앉은 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 앉은 뱅이는요, 구걸을 하면서 돈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들어간 이 사마리아 사람,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은혜, 우리는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속으로만 새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감사로 드릴 때 더 큰 은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9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참으로 10명의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침받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를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그 은혜와 감사거리가 많아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발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거두시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 거저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